안녕하세요. 오늘 부활절 예배 같이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주셨는데 생명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이 부활절 예배가 굉장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분위기가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막 우리 목자님들 오고 좀 어떻게 환경을 좀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다운 부활의 꽃이 이렇게 딱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포토존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부활 포토존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들어온 데서도 또 우리 부활 포스터가 있고 한데, 저는 이거보다 다음 주 또 부활절 예배가 있어요. 다음 주에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꽃도 하나 더 갖다 놓고 부활 있고, 그래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이렇게 여기 또 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더 힘있게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국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렇게 선교일생 선신하시던 우리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더 아름다우신 우리 나이가 좀 들어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제가 그렇긴 하지만 정말 더 영광스러운 우리 엘리자베스 김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절 말씀은 25절하고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늘 죽음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불을 당기는 순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초처럼 점점 죽음을 향해 갑니다. 죽지 않고자 백신을 맞아가며 발버둥 쳐보지만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삼켜버리는 죽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두렵습니다. 죽음이 주는 슬픔과 흠모와 온갖 어두운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이 내 영혼을 휘감아 숨이 막힙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심각한 병이라 빨리 손을 쓰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병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급히 사람을 요단강 건너편에 계신 예수님께 보내어서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즉시 달려와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태의 시급성을 모르시는 양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14절을 보면 그 사이 나사로는 죽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을 잃고 오빠만 의지하며 살아오던 두 자매 마리아와 마르다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과 고통이 그 가슴을 찢어 놓았을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어도 그 영혼은 3일까지는 그 근처에 머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안으로는 다시 깨어날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즉시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왜 좀 더 빨리 오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병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죽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 한계적인 제한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죽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불신하며 매우 부정적인 불평과 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말해놓고는 내가 너무 심했나 싶어서 수습을 시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이 말은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지만 이제라도 예수님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의 말입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믿는다, 믿나이다 라고 하지 않고 아나이다, 안다고 하였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 근거한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인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믿음은 기대와 희망까지는 갈 수 있으나 그 삶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라는 거창한 말을 하지만 이 무엇이든지 라는 말은 지금 죽은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일만은 제외하고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2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십니다. 마리아가 놓치고 있는 핵심, 지금 곧장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라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4절을 우리 자매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현재 지금 당장 그네의 오라버니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살짝 바꿉니다. 그리고 저 멀리 미래로 도망을 갑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자기 이성이 동의해주는 합리적 사고의 믿음,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을 고집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처럼 살짝 바꿉니다. 자기식으로. 자신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안에서만 받아들여서 알아. 다 알아. 아니 다 알아. 뭘 자꾸 아는 걸. 이렇게 말하면서 아는 신앙에 머뭅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5절과 2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예수님은 부활이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부활이란 다시 살아난다는 뜻으로 죽음을 전제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피를 흘리며 죽게 되십니다. 그러나 죽음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을 잠시 죽으셨을 뿐 이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25절 하반절을 보면 이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산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더라도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 다 지나면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한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앞서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 즉 죽음이 침범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들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즐겁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에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이러한 삶에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의 죄로 우리 인간은 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실존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피해 나무 뒤에 숨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는 나무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이제 나무줄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리된 가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지는 잠시 동안 살아있으나 이미 생명의 근원을 잃었습니다. 충만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시들어갑니다. 얼마 안가 죽게 되는 시한부 생명체입니다. 이런 사람의 영혼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곧 꺼져버리는 그러한 죽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음의 원인이 된 죄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를 해결함이 없이는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조에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죽음의 원인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로써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높은 죄의 장벽이 무너져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다시 살아나실 때 예수님은 조의, 즉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 Eternal Life,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혼이 완전히 영원히 살아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것을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생은 육체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영생을 가리킵니다. 이 영적 부활은 살아 생전에 경험하여 육체의 죽음과 상관없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understand? 이해되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알겠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믿느냐? 하고 도전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아는 것은 이성의 문제고 합리적 사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믿는 것은 이성을 넘어 합리적 사고를 넘어 의지와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고 결단하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 앞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27절을 우리 형제님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는 먼저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두 글자로 하면 뭡니까? 예?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부활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맞습니다. 지금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영원히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신적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진군하십니다. 3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39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막아섰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냄새가 난단 말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지면 예수님 부정하게 됩니다. 이제라도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가상하지만 알겠지만 예수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합시다. 마르다는 조금 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무덤의 현실 앞에서 다시 이전의 고향 마을로 돌아갑니다. 죽음 앞에서는 철저히 부정적인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것은 참으로 무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마르다의 불신과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도록 도우십니다. 11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사로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어 죽음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돌이 옮겨졌습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큰 소리로 나사로야! 하고 부르시며 나오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4절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마치 강식처럼 통통 튀어나왔습니다. 예수님은 풀어주어 자유롭게 걷고 뛰게 해주라고 하였습니다. 나사로가 수족이 풀렸을 때 어떻게 뛰었을까요? 어떻게 뛰었을까요? 우와, 무덤에서 나흘이나 머물며 썩어가던 시체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살아나오다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온 우주를 밝히는 빛이 있게 하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는 처음 창조가 아닙니다. 회복의 창조, 부활의 창조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갖다주는 생명의 창조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 즉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가르쳐주기 위해 나사로 한 사람을 살려 자신의 부활을 예표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립니다. 부활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육체가 죽더라도 이 육체마저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부활을 합니다. 이건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것이 아니고, 네, 그렇죠. 아멘 하고 믿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렇게 말씀 그렇게 듣는 게 괜히 그렇게 듣는 게 아닙니다.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왕이 자신을 후계자로 지목한 왕자를 불러서 세자 책봉식을 아주 성대하게 치른 후에 특별한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거지들이 살고 있는 한 빈민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가난한 백성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살펴 그들을 가난에서 죽음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어진 임금이 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였습니다. 왕세자는 왕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지 옷을 입고 거지들의 아픔을 헤아리며 열심히 그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년이 지나자 어느 날 궁궐에서 왕이 보낸 신하가 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왕자의 의복과 왕명이 적힌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 왕명에는 그동안 수고했다.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줄 것이다. 이제는 거지 옷을 벗고 왕자의 의복으로 갈아입고 입고라여 왕위 계승을 준비해라. 이에 왕자는 냄새나고 찢겨진 누더기 거지 옷을 벗고 빈민굴을 떠나 많은 대신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왕궁으로 귀환합니다. 제가 만들어 본 비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왕자들입니다.
우리가 병들고 늙고 썩는 여기저기 칼질 가위질 바느질하며 고친 누더기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 때문입니다. 하늘의 왕 하나님, 왕자인 나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때문입니다. 죄에 빠진 백성들을 돌보며 어진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빈민굴과 같은 이 땅에서 가난한 백성들과 공동생활을 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둔 이유는 빈민굴에 들어가서 그 굴에서 최고로 출세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지 마을에 들어가 거지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도록, 그들보다 높아지도록, 거지 굴에서 좀 더 좋은 자리에 집을 짓도록, 땅을 좀 더 파보도록, 그들의 왕초가 되어 거지 마을에서 최대한 부귀영화를 누려보도록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빈민굴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아지고 가장 돈을 많이 벌고 경쟁에서 이기고, 왕자가 거지굴에 와서 저 거지를 이겨야겠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 거지굴에서 넘버원이 돼야겠다, 이걸 위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거지굴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빈민굴 같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입니다. 자신이 이미 왕자이고 돌아갈 화려한 궁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유롭습니다. 다 양보합니다. 네가 서울시장 하고 싶다고 해? 난 뒤에서 기도하고 섬겨줄게.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해? 우리 동네 동장이 되고 싶다고 해?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다 양보하고 천국에서 왕이 되기 위한 준비, 아낌없이 베풀고 희생하며 낮아서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우리 회사 사랑하는 자리, 세상의 부귀영화,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아버지, 그 왕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왕자입니다. 왕자. 이 땅에서 대통령이 돼도 비교가 안 되는 왕자입니다. 하늘의 왕자. 우리는 이미 가장 높으시고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시자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황태자입니다. 현재 빈민굴 거지들의 소굴 같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부탁 때문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과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의 친구요 그들의 목자로 사신 것처럼 그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신자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세속적인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갈 왕궁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불쌍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 일한 삶이 고되지만 머지않아 하나님이 이제 입궐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찢기고 상한 누더기 같은 이 거지 옷을 벗어버리고 화려한 왕자복으로 갈아입고 하늘 궁궐로 돌아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게 아니고 아멘.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부활신앙이 없는 마리아와 문상객들은 육체의 죽음 앞에 슬피 웁니다. 가슴을 치며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죽음이 내 가슴을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며 원망과 미움의 말을 하고 남 탓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의 현실에 대해 매우 정확하고 똑똑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 죽음에 짓눌린 사고와 죽음의 언어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넘어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납니다. 그런 사람들의 영혼과 삶에는 구더기와 지네 같은 벌레가 들끓는 무덤처럼 죄와 악한 영들, 즉 영적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거나 대화를 나누다 보면 힘이 빠지고 숨이 막힙니다. 슬퍼지고 우울해집니다. 그 사람이 주는 죽음의 기운으로 내 영혼도 같이 병들고 죽어갑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조상집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기쁨과 용기와 도전정신이 충만합니다. 긍정적입니다. 다 잘 될 거야. 결국은 부활해서 잘 살 거거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다 잘 될 거야. 하고 잡니다. 깨어날 것입니다. 생각이 긍정적이고 말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육체의 죽음이 다가올 때 오히려 죽음 너머의 영생의 부활로 소망과 희열이 넘쳐납니다. 이런 사람 주변에는 새싹이 돋고 예쁜 꽃들이 피어나며 나무들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활짝 흐드러지게 편 벚꽃과 개나리와 진달래가 어우러진 봄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걷는 촉촉 봄 향기가 볼볼 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분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납니다.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여자, 영적 산소를 공급받고 숨통이 트이며 영혼이 충전이 되고 살아납니다. 그 사람 집은 늘 잔치집같이 기쁨과 웃음이 넘쳐납니다. 나도 그분처럼 다시 도전하고 부활의 새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도 죽이지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립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삶을 살면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부정적이고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뻘떡 일어나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저 얼굴에 왜 저렇게 기쁨이 가득한 것인지, 거듭던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천사처럼 변했는지 살펴보다가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앞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이나 늑장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죽음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예수님 넘어갑니다. 잔인하십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좋으신 예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죽음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영생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가장 좋은 결혼 상대는 미소자매님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습니까? 예? 예,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형제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고 외모가 환칠하고 좋은 인간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늘 무덤가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처럼 울게 만듭니다. 슬프게 만듭니다. 우울하게 만듭니다. 영혼이 이미 죽어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무덤 속에 있다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무덤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을 꽃이 피게 열매가 맺히게 하기 바랍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생명을 주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배우였던 자니 칼슨은 우리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텍스 내는 것, 세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잘 굴리면 세무서의 감시와 감독을 피해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다 죽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육체의 죽음은 온갖 더럽고 냄새나는 죄성을 가진 육신으로부터의 영혼의 불멸의 영혼이 살고 있는 이 영혼의 분리요 해방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더 나은 옷, 신령한 몸을 입기 위한 과정입니다. 엄마가 사주신 화려한 새 옷을 입기 위해 찢겨진 헌옷을 벗는 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사람은 헌옷을 벗자마자 새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재림 전에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옆에 달려있던 강도가 들어가 있는 그 낙원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기간은 육체적으로 잠시 잠을 자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잠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면 피로가 풀립니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새롭게 깨어납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깨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좀 그냥 귀찮아서 그러는 겁니다. 귀찮아서 좀 아파서 안 걸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썩지 않는 영광의 몸으로 육체도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입니다. 때문에 신자들은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장례식도 기쁨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트라피트 수도의 수도사들은 서로 만나서 인사할 때 메멘토 모리라고 하였습니다.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예? 죽음을 기억하라. 누굽니까? 대단하십니다. 부활신앙 있는 분인데 저런 분과 결혼하셔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속뜻은 죽음 너머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이 죽음을 기쁘게 여기고 늘 그 죽음을 생각하며 부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게 여긴 로마의 한 크리스찬 황제는 신하들이 황제들을 알련할 때마다 이 인사를 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인사로 황제로 하여금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선정을 펴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그 왕은 이 땅이 거지굴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돌아갈 궁궐이, 현재의 궁궐도 거지굴입니다. 더 큰 궁궐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죽음과 죽음 너머의 영원한 부활의 삶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이제 육신을 벗고 왕자복으로 갈아입은 후 하늘왕궁으로 입궐하라며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의 특별 사명을 띤 왕자로서의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